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45과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디도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디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고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전도되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목회자로 키워지고 그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레데라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는 섬 아시죠? 그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전도한 다음에 떠나면서 함께 동행하고 있던 디도를 여기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디모데하고 디도에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똑같은 바울의 제자지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나 어머니가 유대인인 까닭에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을 잘 알았고 반면에 디도는 순수한 헬라인입니다. 순수한 헬라인.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가 좀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디도는 좀 강한 사람이겠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썼는데 디도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바울이 염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볼 때 아마 디도는 디모데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을 것이고 아마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좀 유명한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해변에서 좀 떨어진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해하는 배들이 여기 와서 많이 머물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고 또 선원들이 많고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 거짓말쟁이로. 그래서 이 당시의 서적들을 보게 되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참 타고난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이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와 디도서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면 디모데서는 교리를 주로 얘기하고 있다면 디도서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아마도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중심 메시지가 있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조심하여, 다시 말해서 거짓이나 악으로부터 조심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구조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레데 교회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의 교훈을 더 잘 가르쳐서 빛나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가르쳐라.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의 내용,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일이라는 뭘까? 우리가 이제 그레데 섬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교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섬이 큽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 교회를 이제 디도가 쭉 돌아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교회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를 세워라. 여기 보면 장로라고 나보다 또 나중에 또 감독이라고 나오는데요. 장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감독은 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이철은 목사지만 저의 직함은 담임 목사죠. 그죠? 이동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인사위원장입니다. 이게 이제 직함이고 감독이나 담임 목사는 인사위원장 이런 것이고요. 장로는 그 사람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너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이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각 교회 감독으로 파송을 해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장로의 자격을 1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상적으로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영적인 것들을 주로 얘기해요. 여기 14가지를 한번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삶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첨을 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다.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을 해요. 다른 것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우리가 세우실 때는 장로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가 당회를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면 따라가야지 끝까지 자기 버릇 부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안 되겠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직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신중하고 그렇죠? 엉벙덩벙하면 안 되겠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도자들의 의무를 말하는데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기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권면에서 떠나게 될 때는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레데 섬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감독을 세워서 자치권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정치의 중심이 자치권입니다. 교회 자유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회 결정은요, 당회 결정은 총회에서도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우선입니다. 총회는 협의체지 뭐 그렇게 개교회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빛나게 하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종과 상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바로 교회 안에 세울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라. 3장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힘을 써서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디도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빌레몬서를 좀 볼까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로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은 대개 교회를 향해서 보내거나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보냈는데 빌레몬은 목회자도 아니고 아마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 가운데 골로새서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이 관계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빌레몬의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을 섬기다가 어느 날 아마 지겨웠겠죠. 빌레몬의 재산을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사람이 피해서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죠. 그래서 로마로 흘러들어가요. 근데 개벌은 남본 준다고 로마에 가서도 또 죄를 짓고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붙들려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전도를 하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그저 오네시모를 자기 종처럼 이렇게 같이 부리고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네시모가 석방될 때를 기다렸다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자유몸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함부로 살지 말고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어떤 죄값이었는지 모르지만 죄값을 치렀어요. 더 이상 빌레몬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죠. 돌아가야 자기는 노예가 도로 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잘 가르쳐서 독려해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손해를 입히고 나온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그 2번에 보면 중심 메시지가 나오죠. 그가 너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죄에 책임을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빌레몬에게는 그를 용서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대신해서 속량을 해주죠. 속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계속 대신 치러준다. 여기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에게 입힌 손해를 내가 돌려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죠. 이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고 고쳐야 된다. 회복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계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본서의 구조를 보십시다. 구조는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1장밖에 없어요. 근데 1절에서 3절은 인사,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은 감사, 8절에서 16절은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 마지막 17절에서 25절은 사도 바울의 확신과 언질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십시다. 먼저 인사말을 쓰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와 함께 있고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매 아비아라 그랬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뽀라고 했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아키뽀는요. 그래서 인사말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인사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죠? 감사라 그랬죠? 빌레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두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굉장히 평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7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여, 빌레몬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그가 베푸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편지의 두 번째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론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간구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빌레몬서를 쓰게 된 목적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말의 이름은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성명풀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마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누구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고 붙여줬겠죠. 근데 그의 삶은 무익한 삶이었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주 굉장히 칭찬을 담아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낳은 사람이다, 나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더 이상 이 오네시모는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아끼니까 당신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고 잘 받아서 함께 동력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빌레몬서의 본론이죠. 중심이고요. 그래서 그가 끼친 손해가 있다면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울의 확신과 언질인데요. 대속에 대한 가장 큰 예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핏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계산할 터이니까 용서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웃도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죠. 이 서신서는 심령이 바뀌어지면 사회적인 것도 바뀌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죠.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야 했다.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도둑이었고 도망친 겁쟁이였으며 종이었던 자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사실 우리 땅에서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다. 그렇죠? 이 책은 화해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풍성하게 담고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번 이렇게 낙인이라 그러잖아요. 고상한 말로 하면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래. 저 사람은 옛날에 감옥을 갔다 왔대. 하는 이 낙인이 찍히면 누구나 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를 않아요. 오네시모를 보면 노예였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붙잡히면 이건 사형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낙인이나 선입견을 다 깨뜨리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받아서 함께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겠지만 과거에 낙인을 찍은 것을
계속 가져가도 안 됩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아프리카에 배를 타고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 뉴턴이에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더 재밌는 것은요, 뉴턴에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노예 장사에 앞장을 섰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뉴턴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이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오늘 뉴턴과 같은 노예 상인도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한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낙인 찍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